모르겠지만 누가 한번 김재중 지사한테 전화 좀 해주실래요? 조금 전에 제게 전화를 해서 뭔 일이 있나 아래. 예, 아무나 한 분 좀 전화 좀 해봐 주세요. 왜 전화하셨는지. 예배 중일 거 알 텐데 전화하신 거 보니까 뭔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김재준 집사님 혹시 우리 남상계 혹시? 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둘째 주일 우리 성령 강림 20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과 마음과 영혼을 드리는 예배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취교독 67번 잠언 3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성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무려 자에게 생각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넣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서 여호와는 내가 의지하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다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박연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누린 이 모든 평화로움과 집과 직장, 아이들 학교에서의 모든 일들이 주님이 주관하시고 돌봐주신 것임을 믿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은행과 행동에 항상 관여하여 주시기 기도드리며 저로 인해 휘죽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희 모두들 긍휼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를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다산다난했던 2021년도 이제 3개월도 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희 모두 이 남은 기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주관하시는 예수님, 저희 모두를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와 찬송을 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를 준비하신 목사님이야 여러 선생님과 형제자매님께 주님을 보기 항상 함께함도 믿습니다.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에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과 헌신을 드립니다. 저들의 헌신과 이 예물이 하늘나라에 숨겨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들의 삶의 모습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저들의 창고가 저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주의 이름을 들었사오니 저들 손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된 믿음의 삶만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사랑하는 우리 어번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증거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앞에 화면과 죽어보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성수 신앙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주일 거룩하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성수 다음에 광고를 하나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도 엄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11시 20분에 예배 시작했는데요. 저희 교회 원래 예배는 몇 시죠? 11시예요.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왜 11시에 예배를 못 올까? 왜냐면 하나님이 뭐 11시 예배 드리고 받아들이고 11시 20분에 예배 드려서 안 받으시는 건 아닌데 11시는 우리들과의 약속이잖아요. 먼저 오신 분들의 약속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시간을 좀 뺏는 결과를 만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11시 왔는데 아직도 예배를 안 시작하니까 다음 주는 좀 늦게 와야지. 준비 찬양은 좀 늦게 와야지. 이랬더니 이건 아니래. 설문조사 결과 한 분은 오다 보니까 신호등이 많이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늦는다고 얘기하신 설문조사 결과가 하나 있고, 또 한 분의 설문조사 결과는 11시에 맞춰 왔는데 주차장을 찾다 보니까 늦어서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신호등 걸릴 거 계산하시고 주차장 미리 찾을 거 계산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시 예배인데 자꾸 11시 20분쯤 예배 드리는 폐단이 자꾸 생겨요. 주일 성수도 중요하고 시간 엄수도 중요하고, 뭐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직장 가시는데 주차장에 차대 데가 없어서 부장님께 늦게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지 마시고 좀 여러분들이 조금 서둘러 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선교 원료에 있습니다. 우리 마리아 여순교회는 23일 날 한다고 제가 얘기 들었고요. 나머지 선교회 위해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 여순교회 원래 하시면서 우리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있는데 여순교회에서 우리 강당 장식에 대해서 좀 의논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떡을 맞추려고 합니다. 떡값은 교회에서 지출할 테니까 그 방식과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여순교회에서 또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회 일정 보시고 속회 잘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인데요. 우리 성탄절 선물 보내기에 저희 교회가 좀 동참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인선번 집사님이 제게 건의를 해주셔서 제가 듣고 우리 교회도 참여했으면 좋겠다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립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사마리안의 지갑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인데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재단으로 해서 하는 운동입니다. 물론 꼭 성탄절에 선물 보내는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일환이 성탄절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쪽에 가난한 나라에 선물을 보내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휴즈 박스에 넣어서 선물 보내는 건데 휴즈 박스는 좀 작은 것 같고 휴즈 박스보다 조금 큰 플라스틱 박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속해에서 2개씩 정도만 여러분들이 은원하셔서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넣어야 될 물건이 있고 넣지 말아야 될 물건이 있긴 한데 뭐 자세한 내용은 박스가 도착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보통 제가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뭐 한 박스 안에 기껏 들어가야 뭐 많이 들어가 맥시멈 한 50불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2박스면 100불 정도면 여러분들이 속해에서 좀 연말에 뜻깊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믿음 속해는 사실 2분밖에 안 계셔서 2분에게 2박스 하라고 그러면 한 분이 한 박스인데 한 박스는 저희 집에 살 테니까 2분이 한 박스만 은원하셔서 뭘 채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1월 15일 날부터 22일 사이에 어번에 있는 침례교회가 있더라. 파크웨이 침례교회에 들어오고 하면 거기서 한 곳으로 보내서 아마 전 세계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박스하고 그리고 전 세계로 보내는 배송비는 교회에서 부담할 테니까 속회에서는 그 박스 안에 들어갈 물건들만 서로 은원하셔서 좋은 거 채워서 성탄절에 전도로 또 가난한 아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뭐 또 제가 알아야 될 광고 있나요? 김재준 집사님 왜 전화하셨대요? 김재준 집사님 왜 전화하셨대요? 컴퓨터 패스워드를 잃어버려서. 패스워드를 잃어버려서? 큰일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9장 우리 1절 말씀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절까지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개역 개정 성경에 맹인으로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소경이라는 말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요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다라는 말로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을 보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기서 라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된 말이고요. 나의 선생님 혹은 나의 주인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이 말을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라삐라는 말로 설명을 했는데 후에는 유대교적 용어로 이제 정착이 돼서 그냥 유대교의 선생님을 라삐로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삐는 유대교의 율법과 전승들, 전통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틀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보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봤는데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봤다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본 것인데 그럼 이 죄가 이 맹인의 죄인지 아니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으니까 그 부모님이 지은 죄 때문인지를 묻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또한 제자들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랍비라고 하는 이 선생님들이 가르쳤던 전통적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아니면 뭐 고난을 당하거나 불행을 만나거나 환난을 당하는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어떤 징벌이나 뭐 심판으로 인한 것이라고,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로 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부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왜 하늘나라에 가기가 어려운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오늘 누구의 죄를 따지는 것은 어찌 보면 제자들의 잘못 또한 아님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의 시대에도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불행을 당할 때 우리 역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한 대가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바로잡아 다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자업자득이다, 아니면 그 사람이 팔자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 그 고통의 속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은 참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이 사람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제가 요 근래 보는 드라마에 어떤 주인공의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자기 주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때문에 죽은 거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 말이 그 주인공에게 위로가 됐다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이 전부 내 잘못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분명 우리가 어떤 사람이 당하는 이 고통과 어려움을 죄 때문이다 라고 단정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불행과 아픔을 죄라고 생각하면 사실 아무 문제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생각하는 것이 자유입니다만은 부정적인 생각은 결국 부정적인 삶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요. 무엇인가 고쳐서 새로운 미래로 나갈 수 없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부간의 문제를 생각해보면 가장 확실하게 이 부분을 알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과 책임을 서로 당신이 잘못했다, 아니다 당신이 잘못했다, 책임의 소재를 묻고 따지면 싸움밖에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서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마음을 같이 하게 되면 그것이 더 부부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 있는 우리들은 사람의 말로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한 말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 5장 3절 말씀인데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솔로몬의 말을 적용해서 보면 이게 그 사람이 죄다 아니면 그 부모의 죄다라고 논쟁을 해야 얻을 것이 없고 어리석은 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같은 맹인을 보면서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오늘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누구의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같은 맹인을 보면서도 제자들이나 우리와는 전혀 다른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은 시각으로 세상과 하나님의 일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인데 지난주일 형경이가 자기 교회 목사님이 설교가 신선했다고 제게 들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 신학교 선배이시기도 한데 이승우 목사님이란 분인데 그분이 설교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다음에 이제 마르다의 집을 갑니다. 나사로의 집을 가게 되죠. 물론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빠가 죽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했을 거고 문상을 왔을 겁니다. 그러면 서로 이제 인사를 나누게 되지요. 뭐 보통 찾아가신 분들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뭐 고인이 어쩌다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냐고 아마 물었을 거고, 뭐 그러면서 뭐라 위로해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아마 이런 식의 인사를 나눴을 겁니다. 그리고 뭐 조문을 받는 마르다 입장에서는 바쁜 중에 와주셔서 아마 고맙다고 그렇게 일반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조문을 오신 상황이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보자 질문을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을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많은 사람들의 조문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묻는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문상의 대화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분명 자기 오빠는 죽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 오빠를 살려낼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죽은 오빠가 살아날 것을 마르다는 오늘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이렇게 대화의 내용과 수준이 달라짐을 알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어번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사람의 일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수준의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맹인을 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느냐 묻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신앙과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로 그 행동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맹인 이야기는 알고 보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 더 나아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혹시 맹인이 아닌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한 우리가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고 해도 오히려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고, 바로 이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오늘 교훈해주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맹인이 눈을 뜨게자마자 소문이 났겠지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보게 됐으니 그 동네가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정말 눈을 뜬 것인지 그 부모와 그 맹인을 데려다가 이제 조사하고 신문을 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신들이 유대교에서 출교가 될까 무서워서 눈을 누가 뜨게 했는지 감히 말을 하지 못하고 자기 아들에게 물어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공산당인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신앙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신앙의 자유를 가지려고 하면 어디를 떠나야 되느냐면 공산당을 탈당해야 돼요. 중국에서 공산당을 탈당한다는 얘기는 거기서 살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각오가 아니면 예수를 믿기가 어렵다라고 한 얘기고, 마찬가지로 팔레스틴 지역 안에서 유대교를 째서 출교당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부모가 생활의 근거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감히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23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불러 이렇게 또 신문합니다.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어떻게 내가 눈을 떴는지 설명하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가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는지 이야기하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이 질문에 맹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5절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맹인은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가 분명히 아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고쳐서 내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는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눈먼 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던 바리새인들을 두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9장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처럼 육신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죄가 없었을 텐데, 자신들이 육신의 눈을 뜨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행적을 다 보고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죄가 그대로 그들에게 남아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은 보긴 했는데 잘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맹인보다 사실 더 불쌍한 것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다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것의 기준이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고집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함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우리 헬렌 켈러 여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가 태어난 주가 알라바마 주였네요. 아셨어요? 네, 가보신 분도 혹시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알라바마 주 저기 테네시 주 경계쯤에 가면 거기에 도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투스콘비니아우라고 하는 도시인데 제가 구글로 서치해봤더니 생가도 있고 또 헬렌 켈러 여사 유적지 같은 그런 많은 기념 장소가 있더라고요. 근데 헬렌 켈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앞을 보지 못했고 귀가 들리지 않았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났는데, 어쨌든 이 헬렌 켈러 여사는 그런 삼중의 고통을 이겨낸 성녀다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로 그 자신의 아픔을 잘 이겨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 여사가 11살 때 있었던 일화인데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장님이면서 말을 하지 못했던 톰이라고 하는 4살짜리 남자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토미의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직장을 잃게 돼서 그 누구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었는데, 이 헬렌 켈러 여사가 자신의 선생님이죠, 설리반에게 이 토미도 같이 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설리반 선생님이 그럼 개인 선생님이 필요하잖아요, 많은 돈이 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헬렌 켈러가 그러니까 자신의 용돈을 털었고, 그리고 자신이 많은 사람들이 후원의 편지를 써서 모금을 해서 이 토미를 유치원에 보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11살의 어린 나이, 자신도 말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아픔만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토미가 왜 그렇게 불행해졌을까? 그 토미는 무슨 죄가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토미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냈던 사람이 바로 헬렌 켈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행동입니다. 헬렌 켈러의 유명한 말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고
그녀는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었고 그녀는 육신의 혀로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영혼의 눈과 귀와 혀를 가졌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통해서 그녀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강원도 정선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 갔을 때 이 카지노 가서 저도 밥을 한번 먹었습니다. 이 친구가 카지노 뷔페가 근사하다고 그래서 뭐 거기 계신 장로님이 따라서 저를 카지노 구경은 못 가봤고 뷔페만 가서 밥만 먹고 왔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가 이 카지노 앞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아주 오래된 거니까 카지노가 처음 생겼을 때니까 노숙자가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노숙자가 많은가 봐요. 자신의 재산을 다 도박으로 탕진하고 또 마약으로 자신의 인생을 막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삶을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데 제가 연말에 가능하면 작은 힘이지만 이 친구를 제가 좀 돕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수요일마다 수요 예배를 이 사람들을 위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가 끝나면 이 사람들을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 되면 겨울옷도 준비해서 나눠주고 담요도 나눠주고 또 도시락을 싸서 매일 나눠줍니다. 물론 정선이 작은 도시고 대부분 교인들도 연로하시고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온 교회가 힘을 합쳐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 친구를 보면서 좀 대단하다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한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기에 저희가 보기에도 사실 한심하죠. 자신의 전 재산을 도박으로 날리고 마약으로 다 써서 정말 자신이 써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왜 그 사람들을 한심하다 생각 안 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할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 친구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 기회가 이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졌으니 유일하게 남은 것이 뭐밖에 없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 그러면 이들의 삶이 분명 달라질 거라고 믿고 이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사역하는 한심한 도박 중독자들에게, 마약 중독자들에게서 이 친구는 하나님의 일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교회가 모든 어려운 일에 다 동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최소한 우리들의 시각과 생각은 이제 부정적인 것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산 헤드린 공회에서 잡혀서 체포되셔서 신문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산 헤드린 공회에서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죄를 찾기 위해서 여러 증인들, 쉽게 말하면 거짓 증인이죠. 엉터리 증인들을 세우게 되고 그 한 증인으로부터 이런 증언의 내용을 듣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이런 말을 했다고 이제 증언을 한 겁니다. 물론 이 거짓 증인이 한 말이긴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셨던 말씀인데 이제 문제는 이 거짓 증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엉터리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허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냐? 그 말 뜻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허물어 내시겠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셨던 사건처럼 유대교의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 역할과 그 사명과 그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손으로 지은 것을 헐어버리셨다라고 하는 말로 설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무슨 재주로 그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이 죽어 십자가에서 죽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를,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손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저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보진 않았겠습니다만은 솔로몬이 엄청나게 크고 아름답게 지은 그 성전이 왜 손으로 지었다라고 보잘것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도 예루살렘 성전을 사람이 만들었다, 손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이 설교를 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니 그럼 예루살렘 성전을 손으로 지었지 발로 지었겠습니까? 왜 손으로 지은 게, 사람이 만든 게 왜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느냐면, 구약 성경에서 우상을 전부 뭘로 만들었느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가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을 스데반 집사도 신랄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49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라는 설교의 일부분을 스데반 집사가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든 교회 안에, 성전 안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손을 만든 집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 이 온 땅 전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장소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전 안에, 교회 안에 가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이성과 상식에 묶어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과 그 이상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박연희 지사님이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 안에서만 믿는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교회 문을 딱 열고 나가면 세상을 향해 나가서 에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커도 이건 안 될 거야. 에이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 못하셔.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제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 안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향하여도 열려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삶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민주주의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민주주의는 교인이 그럼 주인이 되면 교회의 민주주의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분명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서의 민주주의 기준은 교인들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교회 민주주의의 기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형평과 사람의 눈치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기준이 될 때 바로 그것이 교회의 민주주의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 중에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에게 좋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서 전도서 5장 3절에 있는 솔로몬의 말을 전했는데 그 뒤에 7절에 가면 솔로몬이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보지 않으면 헛된 꿈만 꾸게 되고 헛된 말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린 계속해서 불평과 부정적인 말만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능력자임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장애물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뤄내는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마무리를 다시 헬렌 켈러의 말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세상을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저는 교회 안에서 주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나님의 일을 행동으로 옮겨자 노력해야 하는 거고 그 길 따라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다시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인은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남의 눈치나 보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주인입니다. 예배 자리든 봉사의 자리든 섬김의 자리든 정말로 책임있게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 세상을 하나님의 일로 똑바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생각에 묻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동으로 사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사실은 맹인을 보면서 누구의 죄냐고 죄의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죄의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로 보았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당면한 문제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기준과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사람의 일로 판단하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들처럼 제자들처럼 눈이 먼 맹인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물론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시길 바랍니다. 홍해를 바라보며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죽은 나사를 바라보며 마르다도 하나님의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또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것이 있습니까?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과 믿음의 삶의 길들을 온전히 걸어나가며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도와주시기를 주 안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 내일을 위하여 구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와 간구함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믿음의 삶의 길들을 또한 만들어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내게 당면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죄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내게 주어야 될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눈과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면서 홍해를 바라봤던 모세의 시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죽은 오빠의 나사로를 바라보며 마르다의 신앙의 눈을 가지고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나가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행여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들이 이 교회 안에서 머물러 뿜어내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어진 상생의 일로 세상의 삶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들을 또한 오늘도 걸어가시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믿게 하여 주시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내게 당면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큰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오늘도 담대히 한 걸음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들을 걸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봐지 못하는 맹인을 향하여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며 그 맹인의 죄 때문에 그가 앞을 보지 못하였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보았습니다. 내게 당면하는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그걸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해주시고 내게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하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절대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환절기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뭐 조만간에 먹는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는데 아무튼 빠른 일상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7장 찬송하시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